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데라의 족보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 통해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놀라운 것은 데라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홀이 나오고 하란이 나오는데 그 말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과 나홀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온 뒤에 바로 롯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놀라운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데라는 이제 이주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주한다는 그런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그런 호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라든지 에벨이라든지 아니면 이 데라 이런 이름의 뜻은 다른 데로 옮겨간다, 이주한다, 삶의 터전을 옮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믿음의 조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옮겨다니는 삶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옮겨다니는 삶, 이주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란의 얘기가 나오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란은 당시에 그 큰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나오는데 이제 바벨론의 수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 그 11장 처음에 나오는 바벨탑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늘로 들어가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을 쌓고 탑을 세우고 그 탑이 하늘에 닿도록 하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하늘로 이르는 문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탑 꼭대기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단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제단이 있다면 단순히 신이 있었을 것이고 신이 있으면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고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우상을 만들고 파는 사람은 대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이제 제사장의 역할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의 뜻이 아버지는 존귀하다라는 뜻이고 사례는 이제 왕비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인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존귀하다 이 이름의 뜻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삶의 터전을 옮기기는 했지만 그 옮기기 전에 그가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서 살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영적으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영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그 명운을 좌우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나라의 왕의 운명도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왕족과 결혼하거나 그 또 며느리로 데려오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아마 이제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팔고 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말씀들이 다 이제 설득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하튼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셋째 아들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또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할 만한 그런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아마 이제 그 장자로서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장자의 몫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맨 앞에 등장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이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고 하란의 딸이라고 하는데 친족끼리 이제 서로 결혼하는 이런 일들인데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흔했고 또 이게 한 사람과 한 사람 가족끼리의 결혼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이전의 족보를 보게 되면 족속, 나라, 민족 뭐 이런 사람들을 대표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족속이나 또 민족 어떤 지파 정도의 성격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란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데 그도 둘째이지만 이렇게 그 세력이 밀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맨 뒤에 등장하게 되고 사레라고 하는 여자도 왕비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세력을 잃어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맨 뒤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놀라운 것은 결국 하란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하란에서 주저앉게 되는데 나중에 결국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란은 죽고 또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란에 머물게 되고 그래서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과 함께 가게 됐고 이제 데라가 죽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또 롯과 함께 그 약속의 땅 믿음의 땅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작은 참으로 화려했고 그의 아내도 그러했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결국 이제 다 떠나고 그들만 남게 됐고 자녀도 없고 또 롯과 같은 사람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 앞에도 등장하고 맨 뒤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이것은 이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큰 역할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것이면 좋은데 좋지 않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장서부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배경을 오늘 본문에서 잘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는 방법에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이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동안에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